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복준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또 창세 때 창세기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주어졌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죽음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창세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 끊임없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의 서론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사상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래서 이분적인 그런 부분으로 사용해서 영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 잠시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 언약에서 잘못된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속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 있었는데 참 빛은 하나님이시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둠에 왔으나 그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빛 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꼭 시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말씀이 주어져 있는 그런 진리가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의 그 관역을 빗나갔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만일 그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현재 죄를 짓고 그런 부분의 삶을, 현재를 항상 살아갑니다.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해석이 되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옛날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 그러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당연한 얘기, 과거에 믿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예배당을 다녔어도 여전히 그 속사람이 믿지 않은 상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그것이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해석이.
그래서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면 절대로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말할 때 이 현재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과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고 내 현재 상태에서 자꾸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 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또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내용이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과 2장 1, 2절의 이 내용이 서론에 해당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요한일서 전체를 제대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서 서로 부딪히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아니,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3장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상충이 되어서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속에서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의 정확한 시제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뭘 말씀하시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쫙 연결이 되어져서 다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말씀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연결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자백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 자백한다는 말의 해석을 하면 지금 내가 자백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자꾸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어의 말씀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 해석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과거 가정법인 것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하셨을 것이요. 이렇게 과거 가정법.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것이요. 이렇게 과거 가정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현재 인정을 했는데 과거에 사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되는, 언제 사하셨을까요?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된 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됐고요. 이 서신의 말씀 요한일서가 기록돼서 전달될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되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일이 적용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가정법으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대속제물이 된 그 사건이 적용이 돼서 내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과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사해졌던 그 부분이 진짜로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적용될 것이라고,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과거 가정법을 써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을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어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됐던 용례를 보면 진정한 어둠,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뭐 이런 해서 진짜 맹인의 그 어둠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으로 쓴 단순한 어둠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건 진짜 어둠이 임한 거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어둠을 말한 그런 표현이 네 구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그러한 어둠, 베드로후서 2장 17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구절들, 한 10대 개의 구절들은 다 불신앙, 사탄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번역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적용하는 어둠, 그러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악한 짓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마귀에게 속한 상태, 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은 상태, 이런 의미를 담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3절 이제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귀에게 속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2장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에베소서 6장 12절,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 어둠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내용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믿지 않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6장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장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고 성경은 분명한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있는 그 상태는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크게. 그리고 죄를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그 죄의 상태에 관한 그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로 요한일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불의, 불법 이런 단어를 써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요한일서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이론과 사상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대적자가 돼서 그를 대적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러한 말씀들, 지지난주에 봤던 그러한 말씀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제를 잘 확인하고 적용하면 하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런데 아는 줄 알 것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 지식으로 대충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아는 것만큼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과거에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아노라고 하면서, 이게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현재 안 지키는 말이죠. 안다고, 완료가 끝난 것입니다. 끝난 상태, 지나가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떠나가 있는 상태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게 완료입니다. 왜 완료일까요?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확실하게 그 사람에 적용돼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 지금 거하는 현재형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죠. 왜? 예수님이 행했던 건 과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제를 잘 확인해서 적용해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의 자리에, 이미 떠나간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고 과거형으로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과거로 썼을까요? 지금 현재 형으로 안 써져 있고 그들이 이미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그냥 대충 이해하고 내 멋대로 전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현재형으로, 지금 12절 13절은 현재형으로 쓰여졌고요, 14절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이 부분이 너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약속을 창세 때부터 하셨고 그것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 포네로스, 이거는 아픈, 불행한, 괴로운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아프고 불행하고 이런 형용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호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자, 단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그에게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라 그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확실하게 이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대로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그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의인 줄 믿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완료형으로 되어진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문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완료형으로 이미 끝난 상태에 너희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2절 13절 내용이라면, 14절 내용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것도 완료형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과거형,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완료형.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현재 강하고 현재 거하고 계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완료형.
과거에 썼던 부분은 너희가 이미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과거에 썼던 이 부분 때문에 너희가 현재 강하고, 그리고 현재 그 안에 거하고, 그 흉악한 자를 이긴 것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 있다고. 완료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이미 복음 안에 완전하게 거해서 악한 자 마귀를 이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쓰는 것이고, 과거에 썼던 것도 너희가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썼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그리고 담대한 그 상태에서 이미 마귀를 이긴 그 상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들도 썼던 것이라고, 이렇게 과거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썼었고 지금도 썼었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 그는 이미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는 그런 상태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조차도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다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그 믿음을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걸 선택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출애되고 생업에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 위기에 있고, 로마인이나 이방인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전달해 줄 그 상태에는 이미 네로 황제를 통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잡히면 그대로 직결 심판이 돼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와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다운 소망에 매여 있지 않다면 이 세상 유혹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욕심 하나도 가질 게 없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라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남은 큰 환란이 이루어져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과 타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헛된 것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이거 지나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이게 현재 평안한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 힘쓰지 말고 그냥 돈 벌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이 세상 거 다 포기하자.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뭐 이런 얘기에 단순한 삶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내려놓자. 그게 비슷해 보여도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 일하지 마. 다 안목의 정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죠.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하는 부분들 다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평안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안 하고 등한히 여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짐이 되고 교회에 와서 손이나 벌리고 하는 이러한 평안의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육신적으로 적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깡통이나 들고 앉아있는 이런 자리에 쓰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부분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택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받는 자들도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리고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다. 그날을 바라보고 가자.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막 사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물고 가고 죽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잠깐이면 된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사자에게 물려서 뜯겨서 죽는 그 죽음이 잠깐이면 된다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로하고
무서워하니까 눈을 가려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상태에 당하면 그렇게 얘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는 다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믿음, 영원히 거하는 영생 복락의 이 복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견고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영혼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